다 함께 찬송가 366장 부르시면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돌보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자리에 오직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사랑과 화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멀어진 삶의 자리로 인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감정으로 인해 사소한 일로 인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일에도 이해하지 못했던 일로 교제가 끊어진 자들이 있다면 이 명절을 통해 다시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 속에 마음의 부담과 육신의 피로를 핑계로 불평과 원망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명절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먼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입은 성도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인과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조상에게 절하며 우상을 숭배한 일들이 끊어지게 하시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지혜 없는 변론으로 다투기보다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임으로 예수님께서 보여내셨던 순종과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걸어내고 있는 믿음의 길 위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들 앞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기도의 시간 동안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에게는 온전히 인정되었던 정당한 권리가 우리에게는 온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구합니다. 사람의 계산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공정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송의 과정 위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판단한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정의와 정직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빚 없이, 민원 없이, 아픔 없이, 원망 없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주신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성령 충만함과 한마음으로 한 팀이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성실하게 목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과 속장, 인도자, 지역장, 부지역장, 투케12D 팀 사역자들, 또한 식당과 설거지와 청소와 안내와 주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지혜로 맡겨진 직무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사 이 땅의 상급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가득 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잘하였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난 다음 세대인 영아부와 유치부, 요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하며 섬기는 교육자들과 부장님과 교사들의 삶을 지키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한 영혼을 위해 온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서의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맡겨진 양떼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귀한 교육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질병과 연약함으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를 깨워서 나오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려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인생의 어둠도 어떠한 질병의 세력도 주님의 빛 앞에서는 결코 견딜 수 없사오니 성령의 권능과 빛이 강력히 임하게 하셔서 우리 환우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사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부여를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연약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려고 하는 어두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경색과 뇌출혈과 고관절과 연골, 허리와 다리, 심장, 판막, 혹 폐렴으로, 투석으로, 당뇨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의 모든 아픔이 영원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암의 고통은 사라지게 하시고 항암과 방사선과 투병의 시간 속에서 몸과 마음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말끔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성장을 바라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욱더 건강해져 가게 하시고 마음의 질병을 겪고 있는 환우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시며 수술을 앞두고 있고 수술의 회복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심신을 지켜주시고 그 기억력들이 감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와 세계 구석구석에 나아가 종교의 자가 억압된 그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진행 중인 곳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며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어 지역을 복음화하고 나라를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는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제 27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집계 조상을 이루는 4명의 족장 중 3대 족장인 야곱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4대 족장인 요셉과 비교했을 때 가장 색다른 인물입니다. 야곱은 훗날 자신도 토로하였듯이 그 열정적이고도 교활한 성격으로 인해 속고 속이며 또 빼앗고 빼앗기는 풍운의 삶을 살게 됩니다. 특히 야곱은 그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의 분리 작업이 끝나고 새로운 혈통의 확장이 시작되는 인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즉 야곱 이전까지는 아담의 혈통이 가인이 아닌 셋에게 이어졌고 노아의 혈통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셈에게 이어졌고 또 아브라함의 혈통도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삭에게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 이후의 여러 자녀들은 모두 다 택한 혈통, 곧 선민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선민 혈통의 구분이 종결되고 새로운 선민 혈통의 확장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기점으로 최종 확정된 선민의 혈통은 야곱이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얻게 될 이름 이스라엘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혈통으로 이름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시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이해하기를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얻게 된 축복이 장자권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틀렸다기보다는
근시안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일개 가문의 장자 혹은 그 범위를 조금 넓혀서 한 혈족의 수장 정도의 지위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이삭의 가문은 지상에서 유일하게 언약의 가문이었기에 이 가문의 장자가 갖게 되는 지위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삭의 축복에 의하여 수여받게 된 것은 단순히 한 가문의 장자로서의 지위보다는 그 땅의 유일한 언약 가문의 유일한 계승자로서 배타적인 지위였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탈취한 그 축복은 장자의 지위라는 상대적 축복이 이전에 언약의 유일한 계승자로서의 절대적인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고 또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야곱 나이 약 70세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유추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결혼이 40세에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26장의 마지막 부분과 또 오늘 27장의 기록과의 시간 간격이 약 37년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성경의 3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삭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런 사례는 아브라함이 일부 일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결혼 법칙을 무시하고 첩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은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된 데서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이삭은 육체적으로도 쇠약해져 갔을 겁니다. 눈이 어두워짐에 따라 자신이 늙어가고 있는 것을 느꼈고 또 2절에서 고백하듯이 이제 늙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육체가 조금씩 늙어가고 몸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연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약해져 가고 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신앙도 그의 믿음도 점점 약해져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리브가를 통해 차남이었던 야곱이 아브라함 가문의 후계자이자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던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남에 대한 편애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일순간 망각한 채 에서에게 언약의 계승권을 넘겨주려고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삭이 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껏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이삭이 이제는 점점 자기 위주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언약의 계승자에게 축복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도 그는 계속 나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축복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다, 하나님이 복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삭은 지금 에서에게 축복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을 거슬러서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을 베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서는 과거에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고 이방 여인과 중혼한 사건 등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일이 많았음에도 이삭은 그런 일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이삭이었지만 점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신령한 지혜가 사라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내 리브가는
남편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면서 야곱에게 전하는데 그 뒤가 조금 이상합니다. 8절 이후에 보면 그런즉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어쩜 부부는 닮는다더니 리브가도 이삭과 마찬가지로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라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렇듯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는 지혜롭고 영적인 안목은 뛰어났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신의 인간적 계획과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그 목적도 선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은 것은 단순히 장자로서의 지위적인 축복이었거나 속고 속이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언약 가문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었지 장자나 차자, 적자와 서자 등 그 어떤 인간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차자였던 야곱이 그것도 속임수를 통하여 이삭으로부터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탈취한 것이 그대로 인정된 것도 속아서 축복을 행한 그 축복 행위 자체에 무슨 절대적 권위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이삭의 축복 행위는 결코 무슨 공식적 절차나 객관적 형식에 의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축복 행위 같은 과정 없이도 이미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지정하셨기에 얼마든지 그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간교한 방법으로 축복을 탈취했기 때문에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처럼 왜곡된 방법에 의해 진행된 축복 행위를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셨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가 되도록 인도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뒤늦게나마 이를 깨달은 이삭도 속임수에 의한 축복의 탈취라는 야곱의 도덕적 결함과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저주하거나 축복을 철회하는 극단적 행동 없이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야곱의 축복 탈취 사건에 있어서 축복을 통한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지위의 전수라는 중대한 이 사건이 관련자 전원의 실수 혹은 과오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삭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직접적인 예언을 통해 오직 야곱만을 배타적 계승자로 지목하셨음에도 이삭 자신의 인간적인 선호와 편애에 따라서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26절부터 29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에서로 변장한 야곱에게 힘을 다해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삭은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은 이 같은 이삭의 처사에 대하여 정면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기만과 술책으로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리브가의 계교는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은 받게 했을지 모르지만 에서로 하여금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함은 물론 그 자손들 간에 서로 적대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의 장자 축복이 이루어졌다면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되어서 서로 적대하거나 혹은 에서가 그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서는 이미 자기 스스로가 장자권을 경솔히 야곱에게 양도한 상황에서 그리고 사실 이삭의 축복이 주는 언약 가문의 계승자로서의 지위의 진정한 본질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세속적 관점에서의 장자권 축복 정도로만 간주하여
이것을 얻는데 실패하자 분노에 떨며 사리까지 품는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 모두의 과오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예언하셨던 바대로 야곱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처음 주어졌던 땅과 후손의 언약을 계승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방해할 수 없음을 교훈해 줍니다. 물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과정에는 리브가와 야곱의 계교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야곱 축복을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의 계교는 그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도 오묘하신 섭리가 있지 아니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된 일을 변경시키거나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묵묵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선한 것들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선한 의도와 선한 방법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남은 건축의 마무리 과정과 구구역 관리처분 취소 소송 재판을 위해서 환우들의 치유와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